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 제목도 늘 복음에 관한 언어들 다 하면 좋은데, 하나님 말씀은 본문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의미가 어느 성경 본문이든지 나오죠. 그걸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받는 게 중요하죠. 자, 여호와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복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능력이고 그게 능력을 가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즉 복음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게 우리의 능력과 배경과 참된 힘이 되죠. 그리스도 복음 안에 그 안에 있다. 내가 요즘 유무사님 많은 메시지 중에 계속 요즘 하는 메시지 용어입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언약 속에, 전에도 말씀만 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다. 이게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있으면, 우리가 복음 밖에서 놀면, 언약의 여정 밖에서 놀면요, 있으면, 암만 훌륭해도 실패하게 됩니다.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이게 축복인데 최고 축복이다. 그 자체가 응답인데 최고 응답이다. 우리가 사실 능력 없어, 힘 없어 못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능력, 최고 능력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린 이것으로, 하나님 자녀는, 전도자는, 렘넌트는 이것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언약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내셨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다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은 참된 능력이고 참된 진짜 최고 축복이고 응답인 것입니다. 모든 것 치유하는, 회복할 수 있는 참된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시고 또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 상처들, 과거의 문제들 치유되고 정말 또 새로운 힘을 회복하는, 영적 힘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려고 있잖아요. 예배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로 부름받은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어려움과 피파 그리고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자, 설교 말씀 안 들으면 교회 올 필요 없죠. 이렇게 주목하세요. 많은 어려움, 핍박, 고통 당했습니다. 다윗이 당한 고통은 차원이 다른 고통입니다. 어려움들입니다. 주로 사람들 때문에, 사단이 역사한 그 사람들, 악인들, 원수들, 그 때문입니다. 즉 사람 때문입니다. 시편 140편에 우리 살펴보았듯이 다윗 주위에, 우리 주위에는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는 현장에 가면 악인들이, 포악한 자들이, 사단에 인도받는 자들이 들끓습니다. 이들로 인해 다윗도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제일 다윗을 괴롭힌 사람, 그 사울 왕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사울 때문에 고통을 당한지 모릅니다. 사울 왕은 심각한 영적 문제에 존재합니다. 악신이 아예 들려 있습니다. 이 악신 들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에겐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얼마나 큰지 모른단 말이죠. 이런 극한 어려움, 고통 속에 다윗은 당연히 승리였습니다. 당연히 승리였습니다.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사실 이때 다윗은
이때 사실은 최고 응답, 최고 축복을 이때 사실은 다 받았습니다. 자, 오늘 시편 141편에 그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41편을 통해 어떻게 말씀을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실 그런 배경 속에 사실은 시편에 다윗이 이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을 있는 자입니다. 복음 충만한 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가진 자입니다. 또 방주 밖에는 멸망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그리스도 아니라 이 말이죠.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에 피 언약, 양의 피 이게 뭔지를 알 뿐만 아니라 가지고 누리고 묵상하고 복음을 누리는 자입니다. 다윗은 그런 자입니다. 두 번째는 있잖아요. 이 복음이란 말은 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하나님 말씀 우선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기도 우선의 복음의 사람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다윗이 제일 영적 서밋으로 누린 축복의 비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 자체를 빼놓고 하면 묵상이 아닙니다. 그 핵이 뭐냐,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 24시 기도의 비밀, 그걸 또 집중해서 하는 비밀을 누린 복음의 사람, 복음 가진 사람, 영적 사람, 영적인 사람, 영적 서밋의 렘넌트인 다윗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영적 서밋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그리고 기도 서밋에 기도 제일 많이 한 자 누구냐? 오늘 시편 141편도 여기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시작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 서밋인 다윗이 기도 서밋에 섰다. 시편 5편에 보면 다윗의 시죠. 새벽에 아침에 새벽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새벽에 아침뿐만 아니라 낮에도 유무사님은 낮에 기도한 거는 시편 23편이다 그래서 낮에도 무시기도로 밤에도 시편 17편에 밤에 주께서 내게 찾아오시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녹화하시며 찾아오셔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기도하셔. 아예 24시로 기도하는 비밀을 가졌다. 낮에도 밤에도 또 환난당할 때에도 고통당할 때에도 위기 때에도 특히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헌신장처럼 말씀을 놓칩니다. 말씀을 경히 여긴다.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는다. 영적이지 않다. 영적인 축복들은요, 사울왕은 싹 다 놓친 거예요. 하여튼 이 경상도 말인데 서울 가서 이렇게 설교하면 못 알아듣는다고. 체질이도 그래 한다. 서울 가서 초창기에 교육전도사인데 어느 교회에 있잖아요. 제가
총신신대원 2학년 때부터 교육전사로 교육자를 이제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합니다. 이 경상도 사람인지라 설교할 때 사투리나 서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사투리는 아닐지라도 그런 말투가 나오면요. 몰라. 그리고 막 나중에 보면 뭐 놀래요. 설교를 그래 했다고. 경상도 사람 여러분만 안다 그 말이 아니고 지질이 그래 한 거라. 다 영적인 것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영적인 중요한 이 축복들 요거만 싹싹싹싹 놓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에서 그렇죠. 거기에 잡혀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영적 문제 심각하게 와서 영적 문제 심각하니까 자기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 다 주시는데 다 놓쳐버려요. 그리고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시대적 렘넌트, 하나님 부르신 자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죽이려고 하고. 이 사울왕 속에 없는 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영적인 거, 기도, 복음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잡기도 하는 기도의 세계, 영적 서밋에 영적인 중요한 축복과 비밀들을 오늘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설교로 더 설명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았고 활력이 있어. 지난번 성경 버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였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 심령, 배부를 살피시며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제대로 받으면요 다 살아나게 돼요. 영육간에 다 치유받고 살아나게 돼 있어요. 렘넌트 다윗은 이 중요한 이 부분에 중요하게 여기고 실제로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 다윗은 참된 능력, 참된 힘 이건 싹 다 누리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울왕은 가장 어렵게 살았어요. 왜? 중요한 건 싹 다 놓쳤다. 복음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전도자인 여러분, 우리 렘넌트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굳게 잡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그거 체험해 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안에 여러분 평생에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해서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일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체험해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데 성취됩니다. 여러분에게 나에게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런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중요한 거 그것만 놓치도록 하잖아요. 빼앗잖아요. 마치 마태복음 13장처럼 있잖아요. 씨앗을 빼앗아가요. 돌짝밭에 길가에 또 가시던 뿔에 모든 재리와 염려 걱정 때문에 말씀을 놓친다 해서 그리고 새가 마침내 쫓아서 새가 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새가 물고 쫓아가 보다. 말씀을 사단이 빼앗아갔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요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밤에 자고 났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팍 부러져 있어가지고 이 밭에 알곡 심어 곡식을 뭡니까 씨앗 심어가지고 싹이 날려고 하고 있는데 가라지가 팍 쳐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설명하셨죠. 원수가 사단이 저기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 잠이 들고 이 중요한 영적인 준비 놓치고 할 때 잠자는 사이에 불에 붙어. 그러시는 겁니다. 그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진짜로 사모한다. 그리고 나에게 강인되고 뿌리내리 체질되도록 이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잡는다. 놀라운 역사를 납니다.
강부경환교회 성도님 여러분, 혹시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 그거 이해하고 계십니까? 한 번은 많은 것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걸 제가 또 뭐 응답받은 걸 이야기해야 사실 그 되는 거죠. 아, 그 하나님께서 렘넌트가 드디어 자라가지고 있잖아. 참 희한해요. 유 목사님 이 다락방 집회 메시지로 훈련 메시지로 막 메시지합니다. 저도 말씀 듣고 노트에다 적어놨어요. 저도 기억납니다. 근데 보니까 어느 한 렘넌트가 자기 노트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 선포된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겁니다. 그 유부사님 뭐라고 메시지 했냐면 악한 사단 흑암 세력 지금 어떻게 역사하냐? 이래 역사하는데 3단체와 사단의 역사 연구해봐라. 여러분 연구해봤어요? 여러분 연구하신 분 성도님 중지하 계십니까? 렘넌트? 권전사님 연구해봤어요? 책 몇 권 읽었어요? 안 했지? 안 했을 거야. 저도 했느냐? 유목사님 메시지로 들을 것밖에 없어. 그런데 이 렘넌트가 있잖아요. 렘넌트 때 대학생 때부터 그 말씀을 듣고 노트에 적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연구한 거예요. 그래 한국 책으로 나온 거 하니까 그 한국 책으로 번역된 거 그건 별로 없더래. 그렇지만 찾을 때까지 다 찾아가 연구해 본 거야.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그리고는 또 그한테 원서로 있잖아요. 그래 이메일을 미국에 보냈다. 출판사에 이메일 보내가 책을 구입해가 또 써요. 그래 연구했던 어느 날 3단체가 뭐고 어떻게 하는 거 이 렘넌트가 렘넌트 기도 스쿨에도 와서 있잖아요. 이 포럼하고 산업 선교회 가서도 포럼하고 제자들 모임 가서 포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우리가 3단체를 능가할 복음의 능력 나타내고 그런 제자 되고 절대 제자 되고 전도자 되고 렘넌트 돼야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 렘넌트가 그래 쓰임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됐습니다. 물론 그 다음 신학교 가서 그 다음에 짧게 공부했는데 박사님이 돼서 렘넌트 이런 말하면 좀 약간 그러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대구에 어느 목사님 아들 렘넌트야. 지금 목사님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대부분 말씀을 흘려버립니다. 대부분 말씀을 놓쳐버린다. 여러분 교회 주보 여러분 안 못하지죠. 우리 교회 주보 하나님께서 해마다 매년 제가 온 지 벌써 하면 20년 넘었어요. 강단에서 메시지 선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보나 여러분 메시지 정리한 노트 가지고 있으면 펴보세요. 그 말씀이 우리 교회 우리 사역 현장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셨다. 우리가 거의 모르고 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한다면 다윗은 사울 왕과 다른 사람과 다른 그 한계가 아니고 다른 점.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복음의 사람, 복음의 능력 아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 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체험하시고 이 전도자의 사문을 놓치지 마시고 말씀 붙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단 메시지하지 말고 우리 다락방은 또 세계복음화 237 나라 지금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예요. 전도의 대열 속에 우리 전도자들이 유목사님 비롯해서 함께 갑니다. 렘넌트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말씀과 복음의 전도의 흐름 속에 갑니다. 이 속에 하나님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가는 겁니다. 매주 핵심을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못하고 여러분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말씀을 잡고 이 흐름 속에 하나님 말씀 흐름 속에 언약을 잡고 언약이 되고 이러면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응답의 현장에 요셉처럼 서 있게 되고 다윗이 어느 날 보면 서 있게 된다니까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목동에 있을 때부터 청소년 때 일을 잘하면서 계속 한 겁니다. 그 계속 이 영적인 중요한 부분을 지속한다. 그게 영적 서밋이죠.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서밋에 서게 된 증거를 보이잖아요. 골리앗 앞에 섰는데 골리앗 끝냈죠. 어느 날 보니까 요셉이 왕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섰다면 그 다음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화 흉년 때 전 세계 쌀을 팔면서 여호와 이름,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국에 다 치워 살렸다. 재창조 역사를 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 계획을 세워 그런 거냐? 어릴 때부터 렘넌트 어릴 때부터 하나님 주신 언약과 말씀이 꿈으로 나타나고 그게 기도 제목이 됐잖아요. 그대로 하나님 성취하시고. 유 목사님이 미국 집회 갔다 오시다가 미국 현장에 우리 다락방 전도자들 중직자들이 너무 불신하고 너무 있잖아요. 예틀에 갖춘 그 어른들 보면 막 실망이 된다 그러는데 저는 미국 집회를 많이 안 가가 미국의 목사님들과 교회 현장 많이 못 봐서 좀 가서 그렇지 있잖아요. 유 목사님은 해마다 4번, 5, 6번 가는데 너무 낙심보다는 미국 현장에 있는 우리 전도자 제자들 불신앙 때문에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오는데 낙심이 들 정도다. 한국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는 다 불타 베고 없어지는데 그루터기 남겨준다. 그루터기 렘넌트라면 렘넌트 운동이 되겠다. 말씀 붙잡으면 그때부터 했잖아. 그리고 지금 한 20몇 년 흘렀어요. 원래 그래 선교 세계 렘넌트 대회가 20몇 차지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6월달, 7월달에 우리 유초등부와 렘넌트 현장을 캠프하면서 렘넌트를 살리는 사역과 현장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면 안 돼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말씀하지 없습니까? 진짜로 렘넌트 현장, 초등학교 현장 그 속에 주고하는 우리 후대들 살리는 캠프를 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왜 렘넌트 대회 우리 같이 작년에 이어서 또 참여하자 합니까? 작년에 갈 때 있잖아요. 그래 우리 어른들, 우리 교회 어른들 즉 중직자들 분들 어른들이 좀 참여했어요. 렘넌트를 다 하라고. 그래 한 차를 가게 됐어요. 원래는요. 여러분들이 신청 넘어가 차가 넘어가지고 할 수 없이 차를 더 대절해가. 그럼 돈이 더 필요하겠네. 그럼 내가 여러분 헌신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언약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과 렘넌트를 살리는 미래 살리는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간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휴가도 물론 다른 날에 낼 수가 있어요. 해외도 나갈 수 있어요.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기왕이면 렘넌트를 키우는 발판 내내 우리가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참여하는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가보시면 저도 처음에는 렘넌트에 처음부터 참석 안 했어요. 한 10몇 해 흐르고 나서 있잖아요. 그때부터 눈치를 보고 아이더라고요. 대구에 혼자 내가 이 교회 혼자 등 안에 있는 거라. 뭐 사단이 뭐 메시지를 집어넣은 게 내한테 들어왔는지 그렇게 들어왔는지 그거 안 가도 된다는 사단이 뭔가 나한테 그런 메시지를 집어넣어가 내가 쏜 거예요. 아니다. 내가 함께 참여해서 우리 렘넌트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메시지 받고 렘넌트 일어나도록 주의 종들은 당연히 참석해야죠.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은 당연히 참석해줬다면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아이구나. 내가 이 불신앙하는 거다. 내가 그때 무슨 마음이 있었냐. 교회 재정이 늘 간당간당해. 내가 또 이 훈련에 렘넌트 참석하면 교회 재정이 간당간당하단 말이야. 내가 사실 그 걱정을 좀 했어요. 아니다. 자, 예를 들면 그런 말입니다. 그래 지금 렘넌트 보세요. 자, 그래 말씀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서 최고 우선으로 잡았습니다. 그 말씀 잡고 딴 게 한 게 없어요.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그리고 기도를 그 말씀 잡고 하는 기도를 최우선으로 했다.
아니, 다윗이 이렇게 하는데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있을부터 그래 했는데 하나님은요, 그 많은 목동들 중에, 많은 후대들 중에 많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제사장도 계실 것이고 누구도 있을 것이고 한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다윗 렘넌트를 들어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쓰시고 역사하시죠. 자,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는 자세다 그래서. 그게 뭐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 입술의 문, 역시 그것도 파수꾼 세워주시고. 이게 뭔 말인가요? 성경에 보면 파수꾼 세워서 하는 게 몇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전도자를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물론 그 당시 구약에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겠죠. 오늘날에는요, 전도자, 여러분이 전도자지요. 성도님 여러분이 전도자지요. 파수꾼을 세웠다니까. 그럼 뭐라고 말씀했냐? 파수꾼을 세웠는데 악인을 쳐서 깨워라. 악인을 막 쳐가지고 깨워라. 그 말이 아니고 잠자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악에서 떠나도록. 그 다음에 악인뿐만 아니고 의인을 쳐서 깨워라. 의인의 말은 의인없다. 그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언약 백성인데 언약을 놓치고 복음 놓치고 엉뚱한 데 가가. 엉뚱한이라며 마귀 신부는 실컷 하고 있는 자들을 그들도 쳐서 깨워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본질적인 사명 이거 알도록 깨워라 이게. 그래 파수꾼 세웠다. 웃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데 왜 웃습니까? 집중해서 눈이 뚫어지라 쳐다보던 모자랄 판인데. 우리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시대에 전달해라. 사람들을, 그래 죽은 자들 살리라. 제자도 일으키라. 그 말 아닙니까? 그 다음 이사야 62장이 나옵니다.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기도 하고 62장에는 렘넌트를 위해 가지고 천하 만민 올 수 있도록 만민을 길을 들고 있잖아. 길을 딱 들어놔. 복음의 깃발을 들어야 아 저기구나 보고 오잖아요. 물론 전도 선교를 말한 건데 그때 말씀을 합니다. 이걸 위해 가지고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파수꾼을 세워서 전능자로 너희 전능자로 종일종야에 쉬지 못하시도록 하라 했습니다. 저거 우리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24시로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성벽 위에 파수꾼 세우라 그랬어요. 이거는 기도의 파수꾼을 말합니다.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의 파수꾼 돼서 전도 선교를 위해 교회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진짜로 이제 세계복음을 위해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기도로 파수꾼 되어 싸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다 나오세요. 새벽부터 늦지 않은 기도하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의 기록에 오늘 시편 141편입니다. 1절부터 말씀에 쭉 보면 3절에 그렇게 말이죠. 다윗이 보통 진짜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라고 그래서 다윗은 어려움, 고통 많이 당했습니다. 그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입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입에 파수꾼 어떻게 세웠냐?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파수꾼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도에 비밀이 있어요. 자, 이리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 복음 충만한 자 그런 제자들 그 입을 통해 보면 한 번도 불신앙, 원망이 나오지 말아야 된다. 그게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 입에 파수꾼 세운 거.
말씀으로 파수꾼이 이미 세워져. 다윗은 한 번도 말로 원망을 불신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윗은 파수꾼을 세워. 뭐로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기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을 말로서 절대로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말 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말 가지고 판단 정지하고 옆에 성도님 괴롭히고 주의 종들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왜? 창세기 3장 사단이 내 주장, 내 생각, 내 입에 파수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와야 돼, 말. 다윗 렘넌트 특징.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말, 불신앙 말, 더군다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한 번도 없었다. 불신앙하지 않았습니다. 입에 파수꾼을 세웠다.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말을 헛되게 하지 않았다. 입에 파수꾼을 세웠다. 이 원수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들끓었습니다. 사울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무리들이 막 사방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것도 몇 번 왔어요. 사울왕이 다윗 렘넌 죽이려고 추격하다가 피곤하여 굴 속에 들어와 잠을 자고 쉬고 있는데 하필이면 다윗이 숨은 굴에 들어와서 자고 있습니다. 이때 옆에 신하가 충성된 자가 막 말합니다. 죽입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그 기회를. 사울왕 그렇구나 죽여라. 그게 아니다.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을 때 절대 죽이지 못하도록 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손대지 마라. 다윗은 사울왕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서 파수꾼을 딱 세웠습니다. 입에 파수꾼을 세웠다. 다윗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찼다. 아니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파수꾼이 세워져. 그리고 말씀을 잡고 기도한 것이죠. 그게 파수꾼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말부터 나오고 말씀과 기도는 텅텅 비어있고 기도도 없어가지고 기도하지 않아 영적인 힘 다 떨어진 가운데 뭔 사건, 문제, 불신한 거리만 나오면 den판 사단에 쏘아가지고 말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사람들을 죽이는 바람. 틀리고 틀렸다. 왜 나를 억울하게 만드냐?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의 실수 참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입니다. 목사님들끼리도 보이고 그런 일이 있는 거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중지자들한테 그래 바른 말 같은데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다 파수꾼 세우는 거 실패한 거. 저도 보면 부끄럽고 부끄럽지. 저만 그런 게 거의 다 많이 그래 하더라고요. 한번 우리 대구노회 목사님들 중요한 모임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또 중요한 회의도 하고 기도하는 때인데 갑자기 어느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는 영문을 모르지요. 어느 한 목사님과 막 붙어서 말로 막 서로 막 험한 말이 죽이는 말이 막 온 거야. 여러분 말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영문을 알아야 왜 그래? 왜 두 분 목사님 저래 하시는가? 이 파수꾼 입술에 하나님 말씀 말고 파수꾼 세우지 못해가지고 이게 틀린 말을 서로 이래 한 거예요. 그래 참다 못해가지고 사람이 그 상대방이 서로 보이니까 목사님들 할지라도 붙어본 거예요. 얼마나 모습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수습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평생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우선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한 구절 한 게 아니고 시편 어느 편에 보면 그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울왕은 반대. 사울왕 주에는 간신들만 다 간신들의 말만. 그래 뭐 죽이는 말만 나오죠. 명령. 행동도 실제로 그래야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또 말씀의 비밀이 담겨있지 않으면요. 말씀을 언약으로 담긴 이게 쭉 안 되면요. 말로 때워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우리 전도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또 중재 여러분, 교역자 여러분, 세상 속단 말하는 그거 말고, 생각을 첨분하고 말은 한마디, 그런 말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당연히 복음, 일삼발 물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24시 기도로, 가득 차서 담겨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오면 힘든 사람, 상처받은 사람, 연약한 사람, 믿음 약한 사람, 사단의 건드려 흔들린 사람, 성도님 살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살리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은요 한 말이 전부 죽이는 말뿐이라 삶 자체도 그렇게 살았어요. 특징 다윗은 정말 입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기도로 나타났는데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며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 렘넌트 입에 파수꾼을 세웠다. 주께서 기름 부은 종을 절대로 손대지 마라. 사울왕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으로 그렇게 인정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손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손대는 것 하나님 허락지 않으신다.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뿐만 아닙니다. 다윗 보면 참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라.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 자야. 드디어 보니까 막 이 원수 사단 무리들이 아니 어떻게 꼬드겼는지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을 꼬드겨가지고 아버지 왕위를 찬탈했어요. 반역이 났죠. 그게 압살롬의 난입니다. 다윗이 막 도망갑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못 신고 옷도 제대로 못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얼마나 다윗이 슬픕니까? 슬퍼하며 울면서 막 죄를 날리면서 흙으로 막 머리를 일하면서 울면서 그래 도망을 갑니다. 그럴 때 보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 그리고 막 도망갑니다. 시므이가 나와서 막 집안의 원수 다윗 왕이라. 시므이가 베냐민 후손 사울 왕의 그 가문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봐라 비루한 자요 고루한 자요. 하나님이 드디어 너를 망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지. 돌 던지며 흙먼지 날리면서 다윗 왕을 저주했습니다. 이럴 때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어디 걔가 주의 종 다윗 왕을 저렇게 말이야. 명령만 하시옵소서. 당장 가서 죽이겠다. 왜 못하겠습니까? 다윗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이런 말합니다. 시므이를 죽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걸 다시 회복시키신다면 그 은혜를 달라고. 자, 이 다윗은 완전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러분 교회 오면요 오만 때만 세상만 하고 주로 사람만 합니다. 사단에 속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제 구원받았어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래야 할 신분이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소중하지요.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옆에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 다 소중하시고 다 귀한 거예요. 왜 함부로 판단 정지하고 그래야 합니까? 하면 안 돼요. 다 소중해. 연약한 성도님 계십니까? 내가 볼 때 연약하고 정말 별 볼 일 없고 저런냐 말이에요. 아닙니다. 더 소중합니다. 그렇게 파수꾼, 입에 파수꾼 세워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간단합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고 기도하였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사이에 다윗은 이 모든 상황 속에 오직 기도하였습니다. 그것도 내 눈이 여호와 주께 향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참된 기도요, 참된 집중입니다. 내 눈이 여호와 주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게 또 기도지요. 그래서 또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4절부터 이하의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악한 자의 악인의 그 진수성찬을 먹지 않도록 거기에 참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경우 많잖아요. 원치 않든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럴 경우 많습니다. 다윗은 세밀하게 기도했습니다. 또 7절부터 이 말씀 보니까 또 악한 자들의 올무와 함정에 빠지지 않게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10절 말씀에 또 기도하기를 악인들 자기가 파놓은 그 그물에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악한 사단 원수들은 이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잖아 그게. 원수를 축복하고 또 그 앞에 상을 베풀어주고 그걸 왜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렇다면 다윗처럼 여러분을 괴롭히고 회사에서 사업에서 뭐가 돼서 얼마나 원수 많아. 왜 살인이 일어나죠? 왜 막 재판하고 막 고소해가 막 서로 만닉하고 막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원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입에 파수꾼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싸우지 않고 완전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과 현장, 악인들 시편 140편의 말씀처럼 악인과 포악한 자들이 들끓는 현장과 세상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자녀를, 우리 전도자를, 렘넌트를, 주의 종들을 혹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함정, 올무, 그물로 넘어뜨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 싸움 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 하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2개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도. 결론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신 우리 모든 성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렘넌트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무엘 제사장부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미래 평생의 인도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언약을 잡는 그 언약이 뭡니까? 언약궤와 성전 건축입니다. 그게 그 당시 세계복음화입니다.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 그게 말씀이고 언약이고 메시지고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인도를 받았어요. 오늘 말씀처럼 입에 파수꾼을 딱 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 진짜로 다윗과 같이 멋있게 승리하시는 신앙과 모든 삶이 되시기를 우리도 똑같이 이 시대에 전도 선교, 프랑스 선교 237개 나라 세계복음하는 그런 우리 귀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그런 언약의 여정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깊이 채워서 입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또 다른 거 말고 하나님 진짜로 기도로 영적인 중요한 일부분으로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주의 성도님들 중직자 렘넌트들 하나님 이 축복에 다윗과 같이 이 축복의 하나님 말씀에 정말 증거 증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될 우리 전도자들입니다. 또 하나님 렘넌트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메시지로 잡게 하시며 각인 뿌리칠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